2020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3.5세라고 합니다. 남자가 80.5세이고 여자가 86.5세인데 평균을 내니까 83.5세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경로당에 70살 먹은 노인이 가면 젊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법정 정년 퇴직 연령은 60세인데 퇴직 이후에도 20년 이상을 노년을 보내야 합니다. 인생 후반기를 잘 준비해서 어떻게 노년을 알차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람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85세 노인이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순종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누립니다. 참 우리 모두가 바라는,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 나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교회가 나로 인해 부흥하는 것. 후배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젊어서 사랑한 이 하나님, 노년에도 변함없이 충성하리라고 굳게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 관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릴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충성하는 노년에 말씀의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갈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파의 대표로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로 아주 젊은 시절부터 용맹하고 신체 능력도 뛰어나고 믿음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마지막에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즉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땅을 차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악 자손은 비록 강대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보고한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45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한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로, 다른 사람은 지파의 지도자로 만납니다. 반면에 이들과 달리 8절에 나온 나머지 정탐꾼들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이 다른 백성들까지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믿음, 마음으로 순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 시절부터 굳게 붙들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처음 정탐을 하고 나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갈렙의 말은 사실은 모세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할 때에 가시덜기 나무 가운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모세로부터 전해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차지하러 갑시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이 약속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40세에 받은 약속인데 85세까지 45년 동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품고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간직하였다가 45년 뒤에 당당하게 국가의 지도자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0절에 이 말씀이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45년간 그의 인생을 지탱했습니다. 그 인생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가 밟는 그곳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살 이상 되는 남성들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7년간의 가나안에서 시행했던 그 치열했던 전투 또한 그의 목숨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11절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85살 노인인데 어떻게 여전히 강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마디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85살 중늙은이었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밟아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상속받는 것, 이 약속을 성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늙고 힘들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분배해 줍니다. 갈렙은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 축복의 말씀, 헤브론을 분배해 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받았습니다. 귀하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야 맙니다.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갈렙의 충성의 비결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처음 시작할 무렵 애굽 땅에서부터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찰을 할 때에도 그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 평생 동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에 다시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들고 헤브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년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굳건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85살까지도 말씀을 새로 받으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믿음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한마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강건하고 청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노년에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노년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약속된 기업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갈렙은 85살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섭니다. 왜 하필 그 넓은 가나안 지역 중에서 헤브론입니까? 그 이유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정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상식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20살 이상 이스라엘 성인 중에서, 남성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45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민족의 원로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조차도 이 갈렙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존귀하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밟는 땅이면 어디든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디를 요구하겠습니까? 가장 기름진 곳, 가장 목 좋은 곳, 가장 땅값 비싸고 가장 땅값 많이 오를 곳, 그런 곳을 달라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중요한 땅, 지금 이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곳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 합니다. 남이 다 이뤄놓은 땅을 달라고 권리를 주장하듯이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헌신해서 나의 몸을 바쳐서, 나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든 일을 없이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이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기도였습니다. 갈렙이 육체적으로 40살 때의 젊은 시절과 동일한 힘과 활력을 누렸던 것은 아닐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그리고 사사기 1장을 보면 이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갈렙이 혼자서 벌인 것이 아니었고 유다 지파 전체가 수행한 전쟁의 일부였고, 또 특히 갈렙의 사위 운니엘이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갈렙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실제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갈렙의 육체적인 힘은 비록 조금 뒤질지 몰라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고 그의 지략과 용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신구가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헤브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갈렙의 능력이 출중하고 갈렙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의 용기가 뛰어나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14장부터 19장까지 분배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앞부분, 오늘 14장의 본문에서는 갈렙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19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전체 분배의 가장 앞과 뒤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개인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멀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40살의 청년이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젊은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밟는 곳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셔서 이 젊은 청년들이 40대에 품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열정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셔서 그의 노년에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참 이들의 삶은 복됩니다. 청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와서 결국 그 노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자기의 몸을 편히 누이고 영원히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참된 고향, 영원한 집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늘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이 하늘 본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로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나와 함께 영원한 집, 하늘 본향에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남겨주신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듭시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서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의 영원한 본향을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갈렙처럼 노년의 충성함으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노년까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고 계속해서 말씀에서 자라가고 날로 믿음에서 새로워지도록 복을 주십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 사람을 영원히 자기 곁에 두실 것입니다. 노년까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